지난주에는 유다의 국가적인 재난이었다면 히스기야 왕의 개인의 이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3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앞서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아수르 18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힘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는다고 야,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모두가 다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을 합치면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잠시뿐이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있으면은 죽게 된다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참 이게 말씀을 보면은 자, 히스기야도 참 대단하다. 잠깐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잠깐의 실수는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오늘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고난, 그것도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외부적인 환난도 고난이고 자신에게 다가온 것도 그것도 고난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싫습니다. 왜 좋습니까?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 주시고 인내가 만들어지면은 연단하여 주시고 연단이라는 건 단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단련해 주시고 연단이 왔다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작이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나쁜 건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전체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14년 정도 됩니다. 이게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10년 정도 남짓 그 지난 시기입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18만 대군이 18만 5천 명 정확하게 다 왔다가 멸망당하고 물러갔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지금 18만 5천 명 죽이고 나서 다 승리하고 나서 온 나라가 지금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집집마다 다 지금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다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보했습니다. 늘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고난과 고통은 예고하지 않고 기분이 좋을 때도 오고 나쁠 때도 오고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릴 때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 때 나만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분위기를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가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이것이 심판이 아닌데, 심판이 아니고 일상에서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됩니까? 아니 18만 5천 명 물리치고 나서 다 같이 좀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굳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와가지고 나를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항상 고립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항상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갈수록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억울함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 억울하고 원망이 생기고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기 싫어지고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너무하다. 왜 저 사람들 복받고 나만 고난을 받는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2절에 죽는다라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2절에 뭐라 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오는 것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가? 근데 히스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벽으로 향하여 가지고 여호와를 기도했다. 여호와께 기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뒤에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다른 거 듣지 않겠다라는 확신입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분석에 들어갑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나는 잘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모르시나? 왜 이렇게 해주시나? 내가 죄를 지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사랑하는 거와 나랑 거리가 먼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거에 너무 휘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에 빠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곱씹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세상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벽을 향하여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절에 봤더니 벽을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의 모습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근데 왜 저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많은 것을 베풀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저 사랑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율례와 법도 지키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왜 근데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저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만약에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오만망자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했다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다윗의 옆에서 찬양을 하면서 시를 읊으면서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15절에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느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 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손길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복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 주시는 것, 그거보다도 이게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과거에 다니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이간질 당해가지고 총리 중에 동료 총리들이 자기를 그냥 왕에게 잘못 보고 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사자가 으르렁대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조금도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있습니까?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고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제목은 간절함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라.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보면은 그 응답이 나오죠. 4절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제 내가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의 소리를 다 들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으로 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진실로 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드리는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심히 통곡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통곡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바카입니다. 바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비통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으로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기 일부 직전인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써 호소하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억울함으로 호소해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이것은 절대 억울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 바카의 의미는 명사형으로 샘물이 올라오는 원천이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메마른 땅을 걷다가 광야와 같이 바짝 마른 땅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나는 살았구나. 우리가 거친 세상 가운데에 메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뚜벅뚜벅 걷다가 인생길이 험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처럼 외로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샘물과 같다. 순간 모든 샘물을 발견하여서 그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카입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바카의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의 눈물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간절한지. 요즘 세상은 참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예전에 오늘도 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시지만, 과거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어른들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찬양하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고, 뭔 이렇게 원하님 아시는, 그 어린 시절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뭔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은지 찬양하도 울고 기도하고 울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기도를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슬퍼서 이렇게 울까? 바카의 심령.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너무 거친 세상입니다. 걸어도 바짝 마른 그 땅 위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나와서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 아십니까? 심히 통곡하는 것, 가슴을 치면서 불쌍한 저를 지금 건져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도 감사하고 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어찌 아니하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통곡, 간절함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됐습니다. 당장 죽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우리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분인 나라는 지금 뭐는 좀 첩이죠, 첩. 분인 나가 옆에서 아이 낳았다고 쿡쿡 찌릅니다. 너 아이도 없지? 봐라, 나는 아이가 있다. 야, 너는 아이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매일같이 나를 격분시키는데 이 마음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가지고 한나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카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돌봐주시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를 다 한 후에는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상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잿빛, 그냥 핏기도 없는 얼굴처럼 살아갔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다 한 후에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겁니다. 박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더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다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얼굴빛이, 근심이 사라졌답니다. 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분인나처럼 격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일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게 됐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과 환난 당하고 계십니까? 박하,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심히 통곡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5절 밑에서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시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을 예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즉시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히스기야의 진심 어린 기도를 내가 보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수완의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여기 보면은 저 밑에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여줍니다. 14절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 싸우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다. 믿으십니까? 고통을 주시는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제비와 학과 비둘기같이 그냥 슬피 울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냥 부르짖습니다.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저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남은 인생을 종신토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입니까? 아닙니까? 저도 이거 참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그러고 기도할 때에 그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이런 기도를 좀 드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냥 뭔가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그냥 짹짹짹짹짹 하는 것처럼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기복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처럼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자서전에 과거를 회상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한화 50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습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
그런데 피해 가족 그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제가 갚을 테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1년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도망치듯 외딴 곳으로 피했답니다. 가가지고 세간살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거랑 간장 한 병에다가 쌀, 매일같이 간장에 밥을 비벼먹고 너무 비벼먹다 보니까는 간장의 이 짠맛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밥다운 밥 좀 먹여달라고 울면서 막 기도했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라도 할지라도 정말 이것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지쳐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풍덩 뛰어들었는데 웬걸 바다에서 눈을 떴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해산물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답니다.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잽싸게 그걸 막 뜯어다가 그걸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눈이 번쩍 뜨여졌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그냥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군요. 제가 헛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기도를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 박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아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응답하여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간절한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 그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다는 게 어떤, 절실히 기도하는 거, 절실히. 필요한 거 있으면 깜짝깜짝대면서 주실까요? 아니 말까요? 주실까요? 말까요? 해주실래요? 그것이 아니라 절실함이 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절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복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수한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15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걸 믿는 신앙이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하여서 징조를 보여줬다.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6절에 수완을 15년 연장하고 그 뒤고 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을 15년 생명을 연장한 것의 첫 번째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실제로 10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해가 전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뒤로 10도를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그렇지. 그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니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했더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 두 가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수르가 대군이고 그달 721년 이후에 아수르는 그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는 대군이었습니다. 완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유다를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겠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넘어갔지만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여서 확실한 증거를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들은 히스기야가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응답받은 자들에게는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감사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만 겁니다. 반짝하다가 귀 기울이면은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국의 변증학자 C.S. 루이스에 따르면은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3가지 유혹 방법이 있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유혹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는 부조리한 것으로,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40일 금식 기도를 드려도 결과가 없다. 불안감. 둘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간구해봤자 소용없다라는 불신. 아유, 이거만 해봤자 소용이 없네. 세 번째,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라는 빠른 포기.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유혹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수없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네. 그럼 포기하자. 다른 기도 드리자. 그런데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박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눈물로 호소했더니 호소한 이후에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확신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시고 사무엘 선지자 유다의 첫 번째 사사,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그 귀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물질의 복을 안 주셔도 그런 복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에게도 박하의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를 이제는 또 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한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런 고난의 소리에도 굴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식지 않도록 박하 심히 통곡하면서 나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소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면 한나처럼 마음에 근심빛이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